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야 저희들을 주의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배우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고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에서 개혁신학에서 고백하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하셨어도 됩니다. 그거 말고 생각할 거 많은데 그죠?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에요. 그죠?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느 선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이루는 선을 행할 수 없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행할 수 없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제 뒤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 고백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두는 거를 그냥 뒀을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을 빼내셨는데 그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장하신 게 아닌가? 그럼 바로는 자유의지가 없나? 가룟 유다는 자유의지가 없었나?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딱 시켜서 그 일정대로 계획대로 따다다닥 하셨다면 그 안에서 가룟 유다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궁금하다, 빨리 알고 싶다 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자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후에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을 열심히 배우시면 이제 천천히 아실 수 있고, 그래도 궁금하다, 좀 더 빨리 알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짜리인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룰 것이고 이것은 몇 천년 동안 떨어진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 그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되어서는 안 될 수단들, 7장에 무시되어서는 안 될 수단들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에 그게 없는데요? 6장입니다. 6장. 네. 6장에 무시되어는 안 될 수단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수단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것들을 일축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이 수단들에게 우리 자신을 적응시켜야 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정진은 전혀 헛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솔하고 무모한 말을 인정치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주관에 맡기고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하여도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그 무슨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저들의 주장은 경솔하고도 무모하다고 말한다.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덧붙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에 바울은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을 설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들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교도들은 모든 일이 맹목적인 행운과 불확실한 우연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나 성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고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덧붙여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고 말하였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허망된 사람에게는 본성상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사울이 그의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예기치 않게 예언자 사무엘을 만난 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나 주님께서는 이 예언자에게 미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즉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아니면 창조물들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창조물들을 그 섭리 안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시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 수단이 되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섭리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신앙 고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장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만물 그리고 천사와 마귀, 사람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말씀에 의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영원하신 성령에 의하여 그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 예,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그죠? 이원론적인 사고에서는 신적인 영역이 있고 그 물질적인 영역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생각을 하고 신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적인 영역에 이 인간이나 다른 창조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창조는 이 모든 영역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가신 분도 아니고 물질적인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뤘도다라는 말로 증거하였다. 성경에 의함,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하며 사람들의 유익과 이용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한 시작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한 인간입니다. 그죠? 죄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로 죄악을 선택하고 죄를 저지름으로써 그의 완전한 선함에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그 완전한 선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원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더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 창조 세계가 완전하고 거룩한 바로 그 형상 그대로 창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타락하고 그 이전의 창조의 첫 창조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된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바로 악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니교 사람들과 말시온주의자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니교 사람들과 말시온주의자들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두 실체와 두 본성이 있다고 하는 불경스러운 상상을 가지고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하다고 보며 두 시작과 두 신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하다. 그런데 이 이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영지주의자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을 함으로써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그 이 물질적인 이 약한 곳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노시스 영주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 그 헬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 악하고, 그죠? 우리는 선하고 이런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곳은 거룩하고 이 세상은 악하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리고 영적인 곳에도 그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선한 곳이 있고 악이 지배하는 악한 곳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해서 얘기하는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운행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렇게 악한 것과 선한 것,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느 한쪽으로 그 한쪽에 계신 분, 거룩한 곳에 계시고 이 악한 곳에 악하고 물질적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운영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리하는 바로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사상을 부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 굉장히 또 이게 핫 이슈인데요. 우리 천사와 마귀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천사와 사람이 가장 탁월하다. 성경은 천사에 관하여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우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했다. 마귀에 관하여 주 예수님 자신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즉 어떤 천사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신실한 종의 임무를 위임받았으나 다른 천사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락하여 멸망에 떨어져 모든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 천사와 마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을 가장 탁월하게 만드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천사에게도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 반기를 든 천사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천사 임무가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 그게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누가 더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우리가 더 고귀한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많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마귀는 존재하고 그 마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 안에서 인간에게 있는 죄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마귀들, 악한 세력들의 그런 영향이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시시탄탄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한 마귀의 이런 그 공격들 그리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 관하여 성경은 태초에 사람에 관하여 성경은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낙원 안에 주셨고
만물을 이 사람에게 복종시켰다고 말한다. 이 내용은 다윗이 시편 8편에서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를 축복하셨다. 우리 역시 인간의 한 인격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하나는 불멸의 영으로서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자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다른 하나는 죽어야 할 육체로서 최후 심판대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것이니 살아있는 때에는 죽어서든 간에 전인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또 부활에 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선하게 창조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안에 두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 사람에게 복종시켰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죠? 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왜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뭐 꼭 인간이 필요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정말 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그 거하면서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셨죠? 하나님이 다스렸죠. 온전히 하나님만이 다스리셨고 이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죄가 생기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 타락한 창조 세계가 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죄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원래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맡겨주셨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바로 창조 세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창조 세계, 그런 세상에 그런 곳, 그죠? 그 안에서 그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바로 그 역할이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뭐 이렇게 황금길이 놓여 있고 뭔가 막 이렇게 배불리 먹고 배고프지 않고 춥고 따뜻하고 좋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새하늘 새 땅에 임할 때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한다. 그리고 그 인간의 구원받은 인간을 기다리는 창조 세계도 그 구원받은 인간을 기다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그리고 그 운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런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여기서 우리 분명하게 영원 불멸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이 사라질지라도 부활 시에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영이 다시 그 육신과 하나 된 전인격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몸은 지금 죽으면은 다 이게 사라지고 썩어지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 몸으로 부활합니까?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몸하고 다른 그 몸의 어떤 다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체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몇 가지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셨죠. 그죠? 만약에 영이라면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식사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만약에 우리 같은 이 몸이라면 저 문을 어떻게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없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인데 그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의 이런 육신하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부활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활체가 어떤 것이냐라고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잠깐의 그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 부활한 몸은 이런 몸일 것이다. 이런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 모든 사람들,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나눠지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 때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활한다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그러나 그 부활한 이후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근데 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백성이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백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리저브를 해놓으셨으니까 어디에 해놓으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리저브를 해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약을 해놓은 사람. 우리 그 나라를 지금 믿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몇십 년, 길게는 100년, 120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러나 우리의 이 한계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것에 이렇게 우리의 이 시선이 자꾸만 맞춰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전인적인 그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음도 읽겠습니다. 이단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불멸성을 비웃거나 교묘한 이론에 의하여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육체가 죽은 후 영혼은 잠을 자고 있다든지 영혼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창조와 천사와 마귀와 사람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사도적 교회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모든 의견을 정죄한다. 자,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타락,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놓여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의 신앙의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